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구령관에 저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복음덕고 사명 기억하셔서 가지고 가시고 가시는 길에 또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새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 두시고 기도 시간마다 그 제목으로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도의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7월 6일 다음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 열매들,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주일, 7월 첫 주일, 우리 매월 첫 주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주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7월 6일 첫 주일에는 우리 정기 재직들을 개최를 합니다. 우선은 재직회 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 강조드린 것처럼 저와 사모가 재건 부산교회 교사집회에 총회 교육위원회 파송 강사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출타된 것이 참 없는 일인데 이번에 힘들게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한 주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운 집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부산교회 교사 헌신예배 및 교사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와 사모가 강사로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재건총회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공주간 개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7월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 1박 2일간 대구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러브레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건 영동석교회 한명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청년 리더십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리더십 수련회고 8월 달에 되면 총회 청년 전체 수련회가 또 3박 4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 자녀들 동행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우리가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작성한 걸 보니까 창세기 강의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62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이제 창세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결론 부분이 뭐냐? 꿈이라는 꿈.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꿈을 꾼즉, 그리고 계속 10절에 이어서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리고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꿈이에요. 꿈하고 항상 연결이 돼요. 꿈꾸는 자. 근데 조금 요즘 말로 영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비전너리,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창세기를 강의해보면서 요셉은 먼저 꿈 때문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어요.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꿈 때문에 죽을 뻔까지 했어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줘서 죽을 뻔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꿈 때문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꿈이 보면. 그런데 역설적으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자기에게 닥쳤던 그 시련,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꿈 때문에. 꿈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꿈이에요. 꿈 때문에 시련도 받고 꿈 때문에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서 축복합니다. 꿈을 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이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 기록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임종의 순간.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그것이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는다가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임종의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면서도 끝이 아닌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끝났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죽지만 그 다음에 하지 마. 미래를 바라보고 임종의 순간에도 끝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얘기를 또 죽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꿈을 접어야 돼요. 이제 내 인생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전부 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인데 꿈을 폐기처분하고 인생 정리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런데 이런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다시 자기 꿈을 시작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꿈을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도 꿈꿨던 그의 마지막 꿈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돌아갈 것. 그 꿈을 죽음의 순간에도 붙들고 보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비전,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한 곳 더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시온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 25절을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애국 땅에서 이제 죽지만 나는 꿈꾼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무덤 속에 있는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도 올라가게 해달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약속해라. 나 애국 땅에 두지 마. 확신하고 있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 50장 26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여 장례를 끝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입관만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만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무덤 돌문 닫은 게 아니에요.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째,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경 다 믿을 수 있어요. 1장 1절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보십시오. 뭐라고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침표 다 마쳤어요. 창세기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꿈을 받았어요. 입관하고 끝난 게 아니고 꿈이 남아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의 꿈은 관 속에 갇힐 수 없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관에 갇힐 수 없는 비전. 관에 갇힐 수 없는 꿈. 창세기는 꿈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관 속에 갇힐 수 없었던 요셉의 꿈, 비전은요,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될 수 있는 꿈, 그 꿈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요셉의 이 마지막 꿈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게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이 당황한다.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 일생은요, 당황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막 살다가 말아. 막 살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꿈 때문에 우리는 용기도 없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실현될 수 있는 꿈은 도대체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길래 실현될 수 있었을까? 관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꿈은 나래를 펼쳐서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꿈일까? 그것을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꿈이 지금 요셉의 이런 꿈의 특징과 맞는지 다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이루어지는 꿈은요, 공개적인 비전입니다. 공개적.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 꿈,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꼭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공개할 수 없는 꿈은요, 가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회로 나가봐도, 사회 기업체도 보면 회사 비전 선언문, 회사의 목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원들. 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 간에 공유를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해요. 왜 이러죠? 공개하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개해서 서로가 하나 되게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지막 임종에 뭐 하는 겁니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이 유언이
바로 공개적인 비전 선언, 꿈의 선언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비전 선언, 공개적인 선언, 그게 금방도 읽었지만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이건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맹세하라, 공개하는 거예요. 꿈을. 이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공개적인 꿈이, 하나된 꿈이, 요셉만의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온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시온의 땅으로 가려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집니다. 이게 요셉만의 꿈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선포가 되면 그 선포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전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에도 그런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의 꿈, 비전은 뭡니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혹시 공개하신 적 있으세요? 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가정도 그런 게 있으면 좋아요. 저의 비전 궁금하시죠? 저의 비전이 우리 대전장로교의 비전입니다. 주보에도 적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체 고백도 하고요. 저기 현수막에 대문짝만 하나 적혀 있습니다. 주보 예배 순서 아래도 적혀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첫 주일마다 함께 낭송하잖아요. 왜요? 공개하고 나누고 하나 되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민족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송받은 교회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기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이렇게 공개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게 그 비전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임종에 있는 요셉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지만 그 자손들은 할아버지의 비전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시온의 땅에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공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에 죽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꿈은 그냥 요셉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꿈이 없어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공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가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품고 선언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이 이루어진 비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개꿈이 아니고 확신을 근거로 한 꿈이었어요. 확신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복을 내고 올라가서 가라 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반드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꿈이 아니고 누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뿌리를 내린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비전.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그 말씀에 뿌리 내린 비전이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었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변개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신약의 말씀 한 군데 읽어볼까요?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의 꿈은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해지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림 없는 비전,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의 그 신사 참배의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공방요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요, 자기의 객기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객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긴 확신이에요. 요셉의 꿈이 그랬고, 우리 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순교자들의 꿈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확신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비전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진 비전이어서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이루어지는 비전은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입니다. 미래지향. 모든 비전은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당연한 거죠.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미래는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앞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비전의 힘입니다. 인간의 꿈은 상상이고 뭐 그럴 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비전은요, 앞날을 볼 수 있습니다. 앞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그 후손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성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는 꿈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꾸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 이런 요셉의 비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꾼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당장은 아니에요. 요셉은 죽습니다.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한 비전 그대로 요셉의 그 비전은 관이 닫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이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선포된 비전을 그대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 비전에 이루는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2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한 마을입니다. 그가 선포한 대로, 그가 믿고 비전을 품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시온 땅에 정착을 했고, 요셉의 입관되어 있는 뼈를 그대로 회고를 가지고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 확실한 비전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도시 세겜에 그는 장사하게 됐습니다. 꿈꾸고 소망했던 대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꿈을 붙였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뭐냐? 요셉은 꿈꿀 수 없는 마지막 인종의 그 시점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꿈을 꾸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인생 끝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선포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꿈을 꾸다가 나이가 들어 노쇠해져 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꿈을 더 이상 그냥 접습니다. 꾸지를 못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늙어간다. 어떤 철학자가 그러죠.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청년이고, 꿈을 잃어버리면 청년도 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비전이 중요해요. 꿈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꿈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꿈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잃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늙어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국 땅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황제의 바로 2인자, 넘버 2예요. 뭐 이런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좋았어요. 거기에 안 좋았어요. 현상 유지하지 않았다.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자기 인간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꿈을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이어오고 합니다. 이런 요셉의 비전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러고 창세기. 그런데 그 관이 요셉의 비전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꿈이 창세기 지나서 쭉 넘어가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관 속에 갇히지 않은 꿈이 부활해서 퍼져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드라마를 도전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새 역사가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이 많이 받을 수 없는 그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가물할 때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임종의 자리에서도 꿈을 꿨던 것처럼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놓치지 않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비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린 확실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